한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애창됐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한다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그런 찬양의 가사를 가진 노래를 성도들은 열심히 부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6.25 사변이 지나고 차츰 한국 사회가 가난과 혼란에서 벗어나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고 소위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 뜨거웠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퇴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아예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부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첫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이 찬송가도 많이 불려졌었는데 점점점 요즘은 잘 불려지지가 않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림신앙이 현실 도피적인 마취제와 같아서 그냥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것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있는 오늘의 세대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되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올까? 어느 때 올까? 그거에 대해서 고대할 게 아니라 주님 반드시 온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아주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큰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테마는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와서 애워싸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후에 추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경외치 아니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죄 없다 놓아주려고 3번씩이나 시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물 가져와라 해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죄가 나 없다. 그리고는 손을 씻습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죄를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군사들로 인해서 다 애워싸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23절 24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고난, 큰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테마가 오늘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일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 여름이 가까이 오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듯이 싹이 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올 때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 해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다. 저는 이 25절을 읽다가 바다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함이 올 거다. 딱 이거를 읽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큰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랄 거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엘니뇨라고 하는 이 여러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니뇨로 인해서 지금 페루에 있는 태평양에서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에 2월 달까지 해수면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10도 이상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 기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큰 비가 오고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들이 점점점 녹아져 가고 이 땅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 해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 리터 규모 8.9의 해저 지진이 났는데 이게 해상에서 지진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10m까지 파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시속 800km로 그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파도, 이 지진 해인 쓰나미로 인해서 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13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버마와 미얀마라고 그러죠. 태국, 스리랑카,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까지 덮쳐서 소말리아까지 이 파도가 가가지고 소말리아에도 200명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지진 해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011년 3월 달에는 동인도가 아니라 동일본에서 거대한 이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15,894명이 사망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는 말씀이 꼭 쓰나미 사건 떠올리게 돼요. 이거 혹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혼란함, 이 곤고함,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곤고함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닥치는 걸 보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있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차 임할 이런 것들로 다 두려워합니다. 과학자들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의학자들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세계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코로나19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라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또 생겨날 거라고, 이런 두려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 우리 앞에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얘기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임할 이런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고 때로는 기절할 만큼 두려움 속에 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이 말세가 돼도 예수님 다시 와도 걱정할 게 없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지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분이 66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처럼 약간 좀 의역을 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거기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어라, 당당히 서라,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건들 속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구원할 날이 가까웠구나,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줘요. 여러분, 숙종대왕 때 전라도 남원이라는 곳에 월매라는 태기가 딸 하나를 얻고 싶어가지고 성참반댁에서 동거를 해가지고 춘향이를 얻지 않습니까? 춘향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소문이 났어요. 시도 잘 쓰고. 그런데 이몽룡이를 만나가지고 둘이 사랑 내 사랑하면서 둘이 백년계약을 맞았는데 이몽룡이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둘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춘향이는 혼자 남았어요. 변학도가 와가지고는 춘향이를 갖다가 수청 들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고문을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지킵니다. 내 남편, 내 신랑은 이몽룡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음을 끝까지 갖고 지키는 거예요. 이몽룡이 장원급제에서 나 찾아올 거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변학도의 생일날, 변학도는 마음에 저 춘향이 꺼내다가 감옥에서 내어다가 숙청을 들지 않으면 처형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암행어사, 바로 이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해가지고는 변학도는 다 파직이 되게 만들고 춘향이를 만나게 되죠. 딱 춘향이를 만날 때 한 말이 뭡니까? 고개를 들어라 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춘향이는 변학도처럼 나쁜 그런 사또가 왔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고개를 들라는 말에 고개를 딱 들었는데, 보니까 내 사랑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서방님이 앞에 와 있는 거죠. 그 서방님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춘향이 절개 지키듯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기다리다가 이몽룡이 만나듯이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3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에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쉬운 성경에는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 되던 해에 유학을 가서 로데라고 하는 한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서 남편이 있는 여인과 못된 짓을 오랫동안 10년 넘게 합니다. 19살에서 29살 때까지 만이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플라톤 사상에 심취돼서 어거스틴은 끊없이 방황을 하고 잘못된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리카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모니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요. 384년 어거스틴 나이 30세 되던 해에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 한 광장에 갔다가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군중 속에서 듣다가 가슴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그는 너무너무 그 설교를 듣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경험을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서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이후 육체적인 방황을 종식했고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다가 예수님 갑자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냥 우리들이 덧없이 술이나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염려 걱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가라고 하는 분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고 이름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The Helping Hand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바다 위에 조각배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 조각배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과 어린 소녀가 똑같이 노를 붙잡고 열심히 노를 젓는 그림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소녀, 여자아이인데 소녀 얼굴이 아주 찡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노를 막 짚는 것처럼 붙잡고 있고, 노인이 팔에 힘을 둬가지고 짚는데,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노를 짚는 건 노인이에요. 그 아이는 그냥 손만 얹고 지금 인상만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그 그림을 딱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냥 노젓고 내가 하는 줄 착각을 해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노를 잡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줄 알고 인상을 찡그리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하신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됐어요. 우리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